할렐루야. 1787년 영국에 젊은 하원 의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1787년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완수해야 할 사명. 과연 이 젊은 윌버포스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 노예 제도 폐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던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꼭 완수해야 할,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 여러분, 18세기 후반 영국은 대함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상선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대해군, 많은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고 하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 대륙에 팔아넘기는 흑인 노예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나라에 유익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이익, 이것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죄악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양심으로 불렸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신사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영국에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일을 도모하면서 오랜 시간 투쟁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2번의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암살 시도들, 그리고 끊임없는 반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0년이 지난 1807년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20년 만입니다. 그리고 46년 만인 1833년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기 전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던 노예 금지를 마침내 실현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제도 폐지만이 아니라 늘 생각했던 것은 영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며 힘썼는데,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의원들과 함께, 크리스찬들과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마침내 이 일도 이루어서 영국이 타락과 부패로 정말 끝없이 나아가던 그 시대, 마침내 도덕이 회복되고 또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까지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 노예 제도 폐지와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꿈,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지요? 이 마르틴 루터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논조를 걸었습니다. 당시에 타락으로 극치를 달리던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들의 신부들, 또 그들의 제도,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말 돈이 땡그랑하고 성전, 헌금 궤속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정면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장 칼뱅,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 칼뱅도 젊은 시절부터 27세 되던 때부터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라틴어로, 그 다음에는 불어로, 또 라틴어로, 불어로 계속 증보하면서 마침내 최종판에 이르러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1963년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모여든 흑인들 가운데서 연설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후에 흑인 대통령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신이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인물, 또 믿음의 거성들로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는 해 뜨기 전에 기도하시러 나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 히람 문명 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인 로마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에스파니아, 스페인까지 나아가야 하리라 라고 꿈을 꾸던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를 증거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마는, 여리고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을 때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억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그 나무,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왜 오셨습니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게 됐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의미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가치조차,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가치조차 상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학대와 또한 가정에서의 폭력과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자란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여러분, 자라면서도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요,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요,
정말 그 상처는 어떻게 씻어낼 수 없는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처와 아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모든 고통들이 씻음바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세속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의 뇌리를, 우리의 자녀들의 뇌리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깎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구원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높아지고 존경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높은 직분이라고 하는 모든 직분들은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번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셔서 그 가운데서 또 피를 쏟으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간물을 다 쏟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되 신눈처럼 양털처럼 씻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 나아가서 주님께서 지금도 흘리시고 계신 그 피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가 우리의 머리 정수리부터 우리의 온몸을 다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까지라도 다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 의지합시다. 주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골고다 그 가운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도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찌 한두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센 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추방하시는 귀한 역사가 마태복음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각종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정말 예수의 강력한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질병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의학이 발전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병치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침받고 더욱 새로운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 그리고 아래에 난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해 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옆으로 이웃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심에 나 자신의 상한 심령과 더불어 나 자아가 회복되는 또 나 자아와 화목하는 이러한 능력도 그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심리적인 모든 관계까지라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화목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요. 창세기 10독 대회를 통해서 10번 이상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행하는 성찬 예식임을 알고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